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네, 이전에도 한번 나눴던 말씀이긴 한데요.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원래 9장 전체를 좀 다 봐야 되는데 좀 길어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여러분들 2절 이렇게 해서 한 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아멘. 네, 할렐루야. 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눈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눈을 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눈을 뜨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합신 이 총회 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헌법에 보면 교회 정치 4장 제4장 1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할 은사를 사도들에게 주셨고 사도들의 선교에 의하여 각국에서 택한 백성을 모아 그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여러분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막 갸우뚱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을 오셨을 때는 눈에 보이는 엄청난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할 은사 또한 사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당시 제자들에게. 왜냐? 아까 헌법에 기록된 대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아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당시 그 주님께로 받은 은사, 그 은사를 그대로 나타냈던 사도직과 선지자직은 그대로 계승되지 않았고 그 직의 표가 되는 사도적 기적도 멎어졌다. 여러분 여기서 또 한번 갸우뚱. 당시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기적들을 나타내셨습니다.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나타내셨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구나.
그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그 사도적 기적이 멎어지고 그것이 계승되지 않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도들이 행했던 당시에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이러한 기적들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멎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한번 손을 한번 들어주세요. 다 이해 가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들.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았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 얘기를 듣고 무슨 말도 안 되는, 지금 하나님 지금도 창조하시고 지금도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떠한 기적도 지금도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이런 것을 명시할 수가 있느냐.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요 이러한 기적들이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하면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요, 일반적으로는요 그것이 멎어지게 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사도직이나 이 사도직의 표가 되었던 이런 기적들을 이젠 더 이상 인간들에 계승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안수하면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빵빵 일어나고 기적이 팡팡 일어나면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당장에 여러분 주변 사람들 다 데리고 오지 않겠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계승시켜 주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제는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당시엔 몰랐죠.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완전하게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어떠한 능력을 나타내시는가? 이것을 성경을 통해 완전히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인 오직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만 일반적으로는 사람들을 변화시켜 가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기적도 일으키시죠.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그렇지만 그것만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요 석관교회 부목사가 사도의 계승을 받아서 제가 죽은 사람을 막 일으키고요, 병든 자 막 기도하면 막 낫고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여러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저는요 제가 확신합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리고 결국 교만해질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이지만 여러분 여전히 연약하고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안 하실 인간은 딱 한 분,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스스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능력, 이 말씀을 스스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런 능력을 저에게 주시지도 않을 뿐더러 그 능력이 나타나면 이상한 걸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당시 예수님께서 이 길을 가시다가 그 맹인을 보시고 가까이 가십니다. 여기서 제가 궁금해서 이 보신지라, 예수님이 맹인을 보셨다 해서 이 보신지라의 말씀을, 이 단어를 잠깐 찾아보니까요 이 헬라어로 에이덴인데요,
능동태입니다. 능동태.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일부러 보셨고 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가셨다는 겁니다. 우연히 가다가 이렇게 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일부러 보시고 일부러 이 맹인에게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그를 찾아가셨는데, 그런데요, 예수님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가셨는데요, 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왜 가셨는지 그 목적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죠.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시작.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여러분들,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찾아가셨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당시에 여러분들 유대인들의 이 개념을 보면요, 분명히 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이 어떤 죄의 결과가 이 맹인에게 임했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 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 맹인에게 있는가? 아니면 그의 부모에게 있는가? 왜 이렇게 태어났는가? 이걸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요, 한번 잘 생각해 보면요, 이러한 질문은요, 당시의 제자들이만 갖고 있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이것은요, 인간의 본능적인 질문, 우리의 질문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누군가의 고통을 보면, 어떠한 아픔을 보면, 어떤 이해할 수 없는 모습들을 보면, 어떤 죄의 모습을 보면 도대체 그 죄가 저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인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저런 아픔이 있는 것인가?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규정하려고 하고, 정죄하려 하고, 그리고 판단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을요, 이 제자들이 가졌던 도대체 하나님, 이러한 모습이 어떠한 죄로 이 자에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관점이죠. 그 시선에 아주 깊은 바탕에 무엇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이 이유가 뭘까요? 이유를 찾는 것 같지만 마음 한편에는 나는 저러한 고통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 내 죄의 무게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적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가 이 저 사람의 고통받고 있는 사람, 어떤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죄가 많은가 적은가, 이러한 기준으로 오늘 제자들이 보았던 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보면요, 이러한 여러분들 앞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러한 시선들, 이러한 어떻게 보면 관점이라고 하죠. 이러한 모습들이요, 세상 군데군데에는요, 이 소위 이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그러합니다. 제가 내일 새벽 아침 일찍부터 학생들을 또 만납니다. 제가 요즘에 많은 학생들을 만납니다. 참 보면 똑똑하고, 그리고 정말 잘 커왔던 그런 학생들입니다. 열심히 살아왔고,
열심히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성실하게 살아온 학생들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을요, 이 겉으로 볼 때는요, 아주 정말 멀쩡합니다. 그리고 처음 만나서 얘기할 때는요, 정말이지 정말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저희 가정 화목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 오랜 기간 얘기하다 보면요, 놀랍게도 서로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학생도 깨닫고 저도 깨닫고. 놀랍게도요, 한평생을 자기 자신을 꽉꽉 누르고 자기의 어떤 생각과 갖고 있는 마음을 계속 누르고 자기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현상들을 숨기며 살아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억누르며 살다 보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자꾸 아픈 겁니다. 이 신체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무기력해지고 자꾸 두통이 오고 몸에 이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병원을 가면은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학생들이요, 요즘 만난 학생 대부분 그럽니다. 왜 그토록 저 괜찮습니다. 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저 행복합니다. 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요, 이 정말 냉철하고 무서운 세상이요, 어떤 한 사람을, 그 학생의 가족을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마치 제자들이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자를 바라보면서 이 자의 이 아픔이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럽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이 가족들의 죄입니까? 그러한 시선으로 이 세상이 지금 학생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죠.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다 알고 있죠. 여러분들, 이거 모르면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믿는 자들로서 우리가 구원은 받고 구원받은 자들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육신의 장막 속에서요,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하나님 앞으로 갈 때까지 여전히 죄성이 가득한 죄인일 뿐입니다.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심각해집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아프고요, 다 연약하고요, 다 무너져 있고요, 다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요, 제가 볼 때 이단으로 갑니다. 오늘 세상은요,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이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고요, 그것을 통해 판단하고 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찾아가도 그렇게 진단합니다. 정상이냐 비정상이냐.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내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세상의 눈과 똑같이 믿는 자들로서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똑같이 세상의 눈으로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는 것인가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것인가. 여러분, 만약에요, 제가요 똑같은 눈으로 우리 학생들을 만나잖아요. 제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귀한 영혼들에게 제가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잖아요. 그럼 그들에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물러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상담받다가 자살하고요. 목숨을 끊는 겁니다. 똑같은 눈으로 바라봐서.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주님 그 대답을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날 겪고 사는 여러 가지 이러한 현상들을 아주 다른 관점으로 말씀하십니다. 전 처음에 오래전이지만 이게 무슨 말일까?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요, 정말로 깊은 영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깊이가요, 정말 깊습니다. 이 예수님의 눈은요, 이 맹인을요, 정상인이냐 비정상인이냐 이렇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그의 고통이요, 지금 갖고 있는 그의 아픔이요, 그의 죄나 또는 그의 부모의 죄로 그 원인을 돌리시지도 않고 계십니다. 왜냐? 성경이 말하고 있죠. 죄는 우리 모두가 죄인이요. 우리도 오늘날 모든 자들이 이 죄라는 범주 아래에서 너나 나나 우리 주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모두가 고통과 슬픔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마치 언제라도 깨질 것 같은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 책임을 묻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거 정말 기억하시고 이거 붙들고 가셔야 됩니다. 다른 거 생각하시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 관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관점이 우리의 관점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상이냐 비정상이냐가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일하고자 하시는구나.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볼 때, 우리 교회를 볼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주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오늘 저들에게 나타내시기를 원하는구나.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그런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이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그 시간이 많이 갔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을 좀 잘 맞춰야 되는데 미국 백악관에 이 기도실을 만들고요, 노예 해방의 아버지라 불리고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불렸던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 한평생 정말로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며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심지어 20대 때는요, 그가요, 그 친구들이요, 이 링컨 대통령 집에 이 면도 칼이나 이 커터칼 같은 걸 다 치웠다고 합니다. 언제 목숨을 끊을지 몰라서. 정말이지 그의 인생을 보면 연약함의 극치를 보이며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를 하나님 대통령으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대통령이 돼서도요, 그 우울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그가요, 남긴 유명한 고백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내가 겪는 이 고통이 온 인류에게 골고루 나눠진다면 이 세상에 웃는 얼굴은 단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 링컨 대통령이요, 평생을 이 지독한 우울증과 싸워왔는데 마지막이 되어서야 그의 고백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울은 나의 적이 아니라 나의 일부였다.
그것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고 그 겸손함이 나를 끝까지 기도하게 했고 나를 인내하게 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의 기준으로요 이 링컨 대통령을 바라보면요 그냥 그는 우울증 환자입니다.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환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어떠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눈으로 바라볼 때는요 역대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늘 붙들려 살아온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자 최고의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제가요 저는 모르죠. 얼마나 그 병 속에 아파왔는가. 제가 이것을 미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쓰시는 사람, 우리가 바라볼 때 세상이 바라보는 것처럼 완벽하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은 철저히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고 그것은 우리를 더 아프게 하고 우리를 더 무너지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록 오늘 죄로 인해 무너져 있지만, 아파하고 있지만 그 고통 중에 얼마나 그 영혼이 하나님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 영혼이 얼마나 그 고통과 씨름하며 오늘도 싸우고 있는가. 얼마나 오늘도 아파하고 있는가. 얼마나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기준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들요, 이것이 다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에 저러느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도 깨지기 쉬운 나를, 이 질그릇 존재 같은 나를 오늘도 내가 주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존재, 그래서 주님 만나서 눈이 씻겨지고 다시 눈이 떠져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존재인, 연약한 존재인 그 사실을 이 맹인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육신의 눈은 뜨고 있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가 맹인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 뒤에 계속 그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면요 이 맹인이요 다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리고 이 맹인이요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을 봅니다. 이제 뜬 눈으로.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평생 한순간도 그의 입술로 찬양 한번 하지 못했던 그 맹인이요 이제는 예수님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며 진심으로 예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보는 자들, 눈 뜨고 있는 자들은 맹인이고요, 비록 보지 못하고 있지만 이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이 가까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는 분이다, 사용하고 계시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그 영혼은요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상, 오늘날 과학과 의학은 누군가를 규정합니다. 진단합니다. 문제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죄의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그 영혼을 통해 일하고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나와 서로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11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라 하시니라. 우리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요, 말씀의 눈으로 가지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요, 우리가 나 자신을 바라볼 때요, 우리 주변을 바라볼 때요, 더 이상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말씀의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질그릇처럼 깨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우린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요, 귀한 영혼이고 오늘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귀하고 귀한 영혼임을 우리가 서로를 믿음의 눈으로 서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때요, 우리 앞날에 주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지금도 사람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들을 통해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